12월 3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을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말씀을 꼭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4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시편 43편의 저자인 시인은요, 어떤 상황인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슬픈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어째야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어둠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온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고 판단자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참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알고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다 안다면요,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다 알아 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는요, 사실 공평하지도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 공의롭고 정의롭게 온 세상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시편 43편의 저자는요, 이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 또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그리고 원수들이 억압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요.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판단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진정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끝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인이요, 놀랍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분께 이르는 길,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는 그분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어제도 살펴본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편의 이 시인은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인은 다시금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제단에 나아가서 그분의 성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들어오는 낙심, 때때로 들어오는 불안이 자신을 흔들 때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절에서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마침내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네 안에 있지 않냐? 소망을 둬라. 여전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